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이 차원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명철을 얻어서 이 음녀 바벨론을 능히 이겨가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시간 밖의 생명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이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는 동사 없이 저절로 되는 제사장의 삶을 증거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도 2월 20일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동사 없는 이 명사로서 살아가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살았을 때 아멜렉이 단 한 번도 그들을 넘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의 모든 것을 넘보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완전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가 31장을 쭉 보게 되면 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을 보고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죠. 결국은 유대인들을 보고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끝날을 봤을 때 보니 정말 이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10분의 1밖에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이 땅을 정복하는 걸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바로 시족의 하나님이 될 거라니, 가족은 결국은 시족이거든요. 그 시 안에 있는 정말 혈통의 신과 같은 존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될 그때가 이미 21절에서 말한 내용처럼 21절에 보면 바로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처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길표를 세우면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나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는 이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에레미야가 30장을 통하여서 2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30장 20절에서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한다고 그런 이 마지막 이때의 21절에서 이제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게 이제 시족이라는 거예요. 본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참하늘의 일인데 이 참하늘의 일이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간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본족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이제 완성되어져서 나올 것인데 그 시족들이 완성되는데 그것이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31장에 가서는 그 시족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적으로 에레미야가 31장 6절에서 얘기한 게 바로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의 파수꾼들을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알려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결국 이 시간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10절과 11절에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참하늘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봤어요. 그때 이제 하늘을 보고 봤을 때 11절에 가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알려줬거든요. 결국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 본 그대로 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그 본 그대로 오는 게 뭐냐, 이게 본족으로부터 나오는 시족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1장 6절에 가서 에브라임의 산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 갑절이잖아요. 이 갑절의 영감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는 똑같은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의 방불한 그 몸을 가지고 열매 맺는 자들인데 이것이 마지막 목표 지점이에요. 예. 결국 모든 경기는 법이 있고 그 법대로 경기하면 마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룰이라고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점에 오게 되면 그 법은 다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 비밀 안에 있는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유다와 하나가 된 막대기의 비밀 안에 몸이었는데 이것을 에브라임 산 위에서 결국은 이 열매를 맺고 마지막 목표물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이 결국 이게 지금 다시 돌아올 올리브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 주님이 돌아올 때는 우리가 그냥 육신에 있으면 되지 않아요. 영으로서 완전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말씀을 외칠 때가 있었고 그 파수꾼이 이 외치는 말씀을 가지고 나올 그때 이르기를 너희는 그때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요소를 통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지막 끝날에 7바퀴를 도고 함성과 함께 그냥 그 데시벨에 의해서 여리고가 소리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사실은 어떤 그 군사적 공격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가운데 어떠한 소리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게요. 결국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파수꾼이 외치는 그 날이 이르기를 일어나라. 결국 우리가 바로 시온이라는 올리브산에 마지막 몸을 완성하고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갈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이 음성을 이제 들을 때 히브리서가 이제 3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마음의 강박함을 절대로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 말씀이 7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결국은 이 음성에 들을 때 절대로 이 강박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마음을 온전하게 잘 지켜서 그 소리와 함께 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을 외치는 날에 이를 그 소리에 일어나라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코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알려줬던 것처럼 그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결단코 우리는 노가 있으면 안 돼. 그냥 믿어져야 돼요. 이제는요.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젖어서 살아야지. 아직도 두 마음을 품어서 이쪽도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이쪽은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항상 이해가 되는 이제 마지막 능선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결국은 누가복음도 1장을 통하여서 이제 이 38절에 마리아가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 내가 남자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시작에서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여 계집 쪽에게도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믿음의 확신을 줬어요. 남자 없이 자기 안에 들어온 아이. 예. 결국 우리 가운데 영의 순환의 몸 이런 것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완전하게 압도돼서 이제 믿어진 거예요. 의심이 하나도 없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마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누가복음 14장을 통하여 18절과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우리가 육체의 일들로 걸려서 시온에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이 혼인의 잔치에 걸림돌이 된다면 진짜 그 사람은 이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레미야가 30장부터 얘기를 이제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을 외치는 이 소리는 들을 때는 결단코 일어나야지. 예.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바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14장에서 뭐 18절 20절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온에 나갈 때 그런 일들이, 세상 일들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면 결단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면서 갈라디아서가 5장 2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전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 퇴보하지 않고 25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영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해 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육체와 함께 전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출발은 이제 뭡니까? 마지막 끝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하면 이 시대는 마지막,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음녀 시대에게 금신상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마귀는 드러내서 절하고 굴복시킬 거단 말이에요. 그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들이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이건 불행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공시대를, 이 AI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고, 히브리서도 마지막 장의 13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13절에 알려주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우리도 이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는 일, 요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도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본족의 일을 이루기 위한 참하늘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본족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이 일은. 그래서 그 참하늘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도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14절에 이것은 장차 올 것을 바라보고 가는 세계들이고, 장차 올 것을 믿었다면 지금 현재 15절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것은 항상 찬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항상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나간,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인공지능 AI 시대를 이기고 또 이겨서, 시편이 50편부터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시편 50편 1절에 보면 이 시편이 전능하신 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이제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라기의 마지막 이 일을 이방 시대에서 이룰 것을 알려주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차원에 들어와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50장 20절부터는 이제 뛰어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다. 그리고 21절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의 차례로 베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까지는 결국은 이 비물질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이 시대를 통하여 자꾸 찾아내지만, 이 생각은 지금 이미 물질이기 때문에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제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미하면서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 확신을 가지면서 23절에 가니까 정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거든요. 이 마지막 능선에 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비해서 결국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체를 얻어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이 30장과 31장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을 알려주고, 역시 사도 바울도 살전 살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믿음의 길,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남아있는 이 말씀만 채워나간다면 딱 그 세 가지였잖아요. 기뻐하라, 그리고 뭐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만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마지막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도 보면 결국은 이 씨가 떨어지니까 저절로 열매 맺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씨가 떨어져서, 예,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져서 이제 멜기세덱에서 마지막 사복음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을 하면 그 모든 것은 이제 저절로 되어가는, 이 말씀이 이제 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말씀이 있는 믿음 안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가 3장을 통하여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결국은 장성함이 이르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이제 드러낸단 말이에요. 결국 참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감추었던 이 비밀은. 십자가 도라는 골고다는 사실 2000년 전에 일을 감추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은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그건 참하늘에다 감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장성이 되고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10절을 통해서 알려준 것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 이걸 알려주잖아요. 결국 참하늘의 일인데,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것을 드러내게 해서 결국은 정사와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여기가 이제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할 때 우리가 자란단 말이에요. 부쩍 믿음이 자라겠죠. 그래서 12절에 가서 알려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이게 참하늘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참하늘에 있는 믿음이 그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우리에게 얻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16절에 내려가니까 뭐였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이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속사람이 마지막 강건하게 능력으로 이 강건해지는 그 세계가, 이 말씀이 전부 다 참하늘의 비밀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17절에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이제 마지막 터가 굳어져라. 마지막 터가 굳어져서 결국은 이제 왕성하건 19절에 내려가게 되면, 이 완성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라. 이게 이제 차원의 세계예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던 골고다의 십자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육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이 차원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순환의 몸을 또 완성하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제 4장 가서 4장 4절에 뭡니까? 하나 되는 몸의 비밀을 알려줘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너에게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안에 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받은 그것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면, 지금 남아있는 이 몸이 하나 되는 말씀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이제 이걸 알려주면, 5절에 보니까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믿음이 이제 마지막 세례예요. 그래서 그 사랑 세례를 통해 마지막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11절에 내려가서야 결국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12절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을 마지막 온전케 하고 이제 봉사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추세종으로 결국은 이 몸을 이제 세워진 사람. 그래서 13절에 가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져가요. 그러면 14절에 뭐가 됩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율의 간사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 속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15절에 대해서 결국 마지막 이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것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16절에 가서는 결국 뭡니까?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연락과 상합의 비밀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이제 에레미야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아까 30장에서 21절에 이것은, 이 일들은 다 어디의 일들이었어요? 본족의 일이라는 것은 어디의 일입니까요? 참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족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왕, 야곱의 집의 왕은 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차원의 세계, 이곳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이 본족에서 이루어졌고, 그 본족의 세계에서 이 통치자가 완성하게 되는 이 모든 비밀을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이제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은 바로 이 참하늘의 일을 깨닫는 자들에게서 완성되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본적에서 나오는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게 그 사랑 안에서 허락해야 바로 본적에서 야곱의 집의 왕들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아버지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율법을 받고 할례를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를 몰라보느냐 할 때, 진리를 믿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진리가 뭐냐, 그걸 얘기할 때 내 자신이 진리임을 알려줘도 믿지 않아요. 결국 너희 아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비밀이 야곱의 집의 왕은 본족에서 나오는 것이며, 결국은 성경 좀 알았다고 해서, 그냥 선민 됐다고 해서, 교회 세웠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본족의 비밀이 시작도 끝도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누굽니까? 참하늘의 멜기세덱이에요.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멜기세덱의 비밀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7장을 통하여서 1절에 멜기세덱은 셀렘 왕이 있다. 결국은 2절에 가서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셀렘 왕이다.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멜기세덱은 누구였다? 아비도 없었다. 어미도 없었다.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었다. 멜기세덱은 생명도 끝도 없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이 왕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도 솔로몬도 다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야곱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바로 다윗의 위가 돌아가는 이 비밀, 그리고 33절에 가서 이 다윗의 위가 그에게 돌아가니까 야곱의 집에 왕이 나왔다. 이것이 결국 어디서? 본족이라는 얘기예요. 본족에서 나온 이 세계가 결국은 참하늘의 비밀이었고 차원의 세계였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베드로도 이제 2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4절을 통하여 이런 얘기하죠. 바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결국 어디입니까? 이게 참하늘이에요. 지금요, 사람에게 버린 자리는 골고다의 십자가고, 하나님께도 버린 자리가 그 자리. 그래, 그 자리는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이 비밀은 참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결국은 본족에서 명성을 가진 귀중한 값비싼, 결국은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 아내의 산돌, 결국 영의 순환의 몸이단 말이에요. 이게 산돌 예복이거든, 사실은 혼인잔치에 보면요. 그래서 이 산돌이 곧 예복인데, 이것이 2절에 5절에 보니까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이 몸을 얻어야 되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뭘로 세워져야 된다? 결국 이 몸인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잖아요. 예, 바로 신령한 이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디에 말씀, 우리가 이 소재의 말씀을 지금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요? 결국 본족이었잖아요. 30장 예레미야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본족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소재를 찾는 것이 어느 장소에, 바다에서 찾아야 되면 바다 속에 가서 찾아와서 그 건물 지어야 돼요. 예. 왜? 그 건물, 집을 짓는 소재가 그곳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산돌인 예복의 이 신령한 집의 소재를 어디서 구해서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지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 여기에 신령한 몸의 비밀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지을 수 있는 이 건축물의 소재물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었어요? 본족에서 이루어진다는 이곳 참하늘이에요. 이곳에서 찾아다가 이 집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이 말씀이 와야 돼.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이 소재를 어디서 구해야만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참하늘에서 결국은
로마서 12장 1절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가지고 드릴 제사거든 이게 지금요. 그 어디서 얻어서 이 몸을 얻어서 드려져야 할 순서가 남았어요 지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4장을 통하여서 이게 수가성 여자의 이제 마지막 비밀인 23절에서 알려주는 거에 바로 그거였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 신령한 진정한 이 두 가지의 비밀. 영과 몸이에요. 영과 몸으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건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건 본족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그래서 참하늘의 일이에요. 참하늘의 일은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뭐 예수님을 통하여 그냥 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령한 세계의 문제, 신령한 의의 문제. 그 정말 산돌이 되어져 가는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한 소재를 구하는 말씀. 그 말씀이 전부 다 어디 있냐? 우리는 그 장소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장소를 알았으면 그곳에 가서 그 말씀 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여러분이 그 물건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이 어느 지점에 있다는 이제 이 확신만 찾고 목표 지점만 알았으면 이제 반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 목표 지점도 모르고 이 물건이 어디에 감춰 있는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기억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건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때 어느 시에 이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통하여서 알려줬던 것처럼 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받을 고난과 영광을 위해서 어느 시 어느 때 요 장소와 때를 이제 우리는 목표 지점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걸 상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23절에 내게 나니까 결국은 뭡니까? 참아들의 말씀이었어요. 이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까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씨로 된 건데 이게 본족이단 말이에요. 본족에서 나오는 씨, 씨족에서 나올 것. 그래서 이 씨족에서 나올 이 비밀이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있는 말씀요. 이게 어미도 족보도 없는 말씀. 이 세계가 에레미야가 30장 오늘 21절에 어디서 나온다? 예, 바로 본족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왕은 본족에게서 날 것이다. 참하늘에서. 그래서 31장에 가서 1절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이 본족에 날 것을 알려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족이죠. 본족의 세계에서 나오는 자들의 내가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2절에 가서 이걸 드러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결국 이 십자가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으러 갈 요 일을 이제 본족의 비밀로 남겨놓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결국은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잖아요. 예. 이 엘베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름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는 일곱째 날, 바로 칼에 벗어나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은 이곳에 안식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 바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할 그때에 이 안식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이 안식이 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결국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결국 십자가의 도가 이제 명세 보정 안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안식을 통하여서 완성되어 가는 이 세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에레미야는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을 얻으러 갈 때 이 내용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할 그 시간의 때가 이제 도래하 이것이 왔음을 알려주고 결국 너를 인도하여 마지막 이 비밀을 완성한 결국 이 본족의 시족에서 결실하고 뭐 맺는다?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4절에 가니까 결국 마지막 어디에 중매가 돼야 돼요? 몸에 중매돼야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누구로 불러요? 그 사람들을요, 처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이제 처녀.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생각이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여자를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딱 내가 지금 요 한 남자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완성되질, 그게 처녀예요. 예. 두 남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처녀가 마지막 이제 다시 세움을 입어야 될 것이 어디에다 중매돼요? 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가 11장 2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내는데 바로 이 처녀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중매한다? 남편 그리스도의 몸. 예. 여기에 이제 중매될 사람을, 처녀 이스라엘을, 이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에브라임의 비밀이 나왔고 본족의 비밀이 나왔고 내가 이 세움을 입을 것이요 결국은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 여기에 처녀를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이것도 뭐예요? 몸이었고, 에레미야 31장 4절에도 가면 결국은 내가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한다 그랬거든. 결국 속으로는 뭡니까요? 남자예요. 제가 몸이라고 알려드린 것 같은데 남자로 이제 이 속으로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 여기에 속으로 너를 장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몸이 중매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으니까 내가 처녀 너를 그리스도에게 이제 남편에게 중매한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속으로 장식하고 이 절군 무리처럼 춤추며 나와야 될 이 내용,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끝날 이방인들의 포도원의 비밀이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5절에 가서 바로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 결국 누굽니까? 이 포도 품꾼들 11시에 나오는 누구의 비밀이에요? 이방인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포도원을 심으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본족이었고 시족이었고 처녀 이스라엘에게 속으로 춤을 출 자들이 있고 처녀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에게 남편에게 몸에 중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으면 열매 맺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 집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에레미야가 30장 21절에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본족, 바로 참하늘에서, 아버지에게서 마지막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에레미야가 이제 차원에서 보고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임을 알고 우리도 이런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참 자꾸 듣고 이제 이게 영의 양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 양식도 뭐 어제는 된장찌개, 오늘은 김치찌개, 내일은 갈비, 자 이렇게 먹는 것도 결국 내가 양식을 채워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 매일같이 영적 양식을 골고루 여러분이 그냥 계속 이제 먹는 거예요. 먹으면 그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냥 저절로 영양분은 자기 역할을 다 해요, 안 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각 영양분들이 몸을 통하여 다 상합되고 연합되어가고 배설이 되는 것처럼, 찌꺼기는 배설되는 것처럼요. 또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먹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준 것을 여러분이 이제 영적 뭐예요? 반찬과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도 에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이 본족의 세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이 세계가 무궁한 말씀들이 많죠.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제사장으로서 이제 먹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영양분이 풍족하게 잘 자라가는 제사장 원령 아들로서의 이 땅의 일들이 모두가 동사 없이 저절로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에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또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의 양식을 잘 먹었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사오니 들어온 이 양식이 내 안에서 각종 영양분으로 모두가 다 내 몸에 상합이 되고 내 몸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서 배설될 것은 배설시켜 주시옵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영양분으로 될 것은 내 몸에 상합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2월 20일입니다. 아버지,
2월 20일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잘 먹었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또한 제사장으로 동사 없이 되는 그런 증거를 삼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마지막 복음의 종으로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